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6쪽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그 양육반 수업을 맡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양육반 이제 총 6번의 수업 중에 이제 오늘까지 5번 이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그 했던 강의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는 바로 4강입니다. 4강 뭔지 모르시죠? 그죠? 4강은 기도 응답에 관한 확신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마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게 된다면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기도 응답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그 가장 많은 질문을 그 시간에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기도 응답에 관해서는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강렬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바라지만 그만큼 동시에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이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거기 나와 있는 막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다 맞는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말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 교제를 통해서 가르친 이러한 일종의 어떤 공식이에요. 공식.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공식이 과연 이대로 했을 때 100% 적용이 될까라는 일종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제 안에 솔직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제 마음에 그런 의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비결 중에 의심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간절히 내가 마음속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나는 지금 의심하고 있어. 기도를 내가 간절히 하고 있는데 나는 의심하고 있어? 혹은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아.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막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 의심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상정하지 않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의심 없이 기도하는 와중에도 0.00001%의 의심이 내 안에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치면서도 그 안에서 세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강의 내용 중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거를 좀 엑기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응답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해야 주신다.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옳지 않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 즉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지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심이 있으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주시지 않는다.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주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공식을 내가 다 지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반에서 그렇게 제가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또 배움의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 동일한 생각이실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들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디까지 들으실까? 어떻게 듣고 계실까? 인내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얼마만큼 인내하며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일까? 아마 여기 이제 혼자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기도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꽤 되실 거예요. 어떨 때는 쉽게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이 기도의 벽이 굉장히 높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받는 법을 지금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열심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절도 응답이다. 거절도 응답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거절 딱 하면은 거절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가르치면서도 이거를 또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뭔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이루어졌어요. 뭔가 기도를 해서 비슷한 시기에 뭔가 딱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건가?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이 딱 왔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게 기도해서 응답이 된 건가?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이게 헷갈리고 착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 한 가지가 딱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응답이 되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징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이게 있으면 괜찮겠죠. 그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걸 지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징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본문 속의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속으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줄 아시고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36절의 말씀을 보면,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의 36절을 죄송합니다. 36절이 아니고요.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예수님이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이 십자가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지 않냐고. 아버지는 할만하시지 않냐고. 이거는 제가 잘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 잘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한 번씩 해봤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느냐, 할만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들어달라고. 아무튼 그러고 나서 많이 외로우셨는지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왜 자느냐고, 왜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고 타박을 하십니다. 이제 앞에 구절인 이제 37절에도 보면 이제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이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도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 오셔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마지막 이 십자가의 문턱에서 정말로 고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기 전까지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아니죠.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 좌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가 42절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는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감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의 심리 상태에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에서는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던 이 기도가, 이 두 번째 기도에는 내가 해야 한다면,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내가 해야 한다면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확실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4절에 세 번째 기도를 드리시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담대한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제 제자들을 타박하시던 예수님의 이 긴장 상태가 두 번째 마음의 결단으로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담대한 태도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 번의 기도를 하신 후에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 가자라고 먼저 길을 나서시게 됩니다. 이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8장 4절하고 7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놓아주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에서는 너무 외로워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후에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제자들을 놓아주고 나만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두 번째 지속된 이 기도를 통해 마음에 받아들일 힘이 생겼다는 것, 이제 마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마음의 변화로 태도의 변화, 이제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기도의 응답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실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누구나 기도는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지금 거절당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여기에 매이다 보면 좌절과 절망 그리고 희열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의지와 의욕을 끊임없이 끌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답이 아니라 나의 지금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파서 기도했어요. 아파서. 막 이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성도님, 똑같이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도 똑같이 자녀가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파요. 근데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나도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옆에도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데는 나섰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 집은 안 나섰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선명하게 비교가 되면은 굉장히 더 깊은 상처가 내 안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덜 사랑해서? 내 믿음이 적어서? 자, 내가 이제 집에서 자꾸 취업에 실패하는 자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내 이웃집도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 자녀는 떨어지고 이웃의 자녀는 붙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 내 이웃의 집만, 자녀만, 그 가정만 더 사랑하시는 겁니까? 사실 근데 이게 제가 말은 되게 쉽게 했지만 이런 일을 내가 실상 눈앞에서 목도를 하면 이게 솔직히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알 수 없는 침체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기도가 되게 기도를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나한테 있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게 결과에 자꾸 매몰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기도를 통해 막 이 결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강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이길 힘을 내가 진짜 얻게 된다면 나는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보통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어떤 응답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크기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리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심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이 기도의 끝이 좌절, 희열,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길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저도 이제 유튜브로 막 신앙 콘텐츠 이제 좀 안전한 것들로 이렇게 가끔씩 이제 보면서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바른 기도는 자꾸 달라고 하는, 주시옵소서 이걸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100% 정답입니다. 그죠? 100%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만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이렇게만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너무 옳은 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에 맞는 답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파요. 내 자녀가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 아들을, 영혼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차라리 제 목숨을 드릴 테니까 제발 내 자식은 좀 살려달라고, 내 남편은 좀 살려달라고, 내 아내는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주시옵소서를 하든지 원하나이다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느 시점까지 기도를 해야 하느냐, 어느 시점까지, 어느 지점까지 기도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죠?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어느 시점까지 기도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답이 되든 거절하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채워지고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여기까지면 됐다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 하셨던 기도냐? 바로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때로는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치고 좌절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의 기도가 뭐였죠? 하나님, 이 뜨거운 풀무불에서 우리를 빼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였나요? 아니죠. 그 안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는 미친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채워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힘은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태도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깊이 그 신뢰가 쌓여나가는, 기도를 통해 신앙이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떨림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은 비록 그 잔을 삼킬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그 죽음 앞에서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힘은,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그 일어나는 현상보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태도의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심을 확신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져가는 기도, 그러한 기도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